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9번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국은 추석으로 가족들이 모여 우리의 풍요로움과 화목을 나눕니다. 우리 첸나이에서 또 먼 타지에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비록 먼 곳에 있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있고 있는 이곳 가운데서 풍요로움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풍요로움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풍요로움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찬양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자들과 또 예배하는 자들, 또 자신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늘 관여하여 주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평안을 빕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은 추석 연휴 중에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1년 중에 가장 큰 만월의 날이라고 합니다.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자 달이 유난히 밝은 날이지요. 그리고 가을 한가운데 있는 날이기에 봄, 여름에 열심히 가꾼 이제 곡식과 과일의 수확을 거두르고 풍요로움과 화목으로 가득 찬 날이 추석입니다. 어린 시절 추석이 되면 저는 늘 외할머니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송편을 만들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남매이시고 할머니의 가족들도 모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가족이 할머니 집에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막 웅변도 해봐라, 찬이는 태권도도 해봐라, 노래도 해봐라 하면서 재롱잔치도 벌이고 큰 대야에서 송편 반죽을 가득 채워오신 할머니의 진두지휘를 따라서 모든 가족이 송편을 만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큰 손이셔가지고 여러분 대야 가득 이제 반죽을 빚어오시면은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죠. 엄청 커다랗게 만들기도 하고 되게 작은 송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모양으로도 만들기도 했고요. 눈사람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추석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죠. 가족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번 연휴처럼 명절이 좀 길면, 이제 명절이 좀 길고 연휴가 길면 해외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인천공항에 아마 일평균 20만 1000명 정도의 이용자가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또 예상하기로는 연휴 기간 동안 120만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이 있을 때마다 해외에 있는 우리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사로 명절 잘 보내세요. 멀리 있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정말 즐거운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연락하지만, 우리는 어제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또 내일 또 오늘과 같은 하루를 보내겠지요. 아마 출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디왈리나 뽕갈 같은 때가 더 명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추석은 과거와 달리 이제 추수를 기념하고 풍요로움을 나누기보다는 정말 좀 쉬는 날, 긴 연휴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추석의 풍요로움보다는 가족의 의미를 조금 돌아볼까 합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고 또 우리가 인도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인도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맞아서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또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은 이제 풍요로움과 화목이 가득한 날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지 않으니까 과거와 같은 풍요로움을 나누지는 않지만 이번 명절에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 되기로 한번 결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나 모인다고 해서 늘 화목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 뉴스를 찾아보니까 매년 명절이 되면 폭력 신고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평소와 다르게 1.5배가량 많은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요. 부부나 친척 간의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업이나 결혼, 돈 이야기 때문에 싸우고 입시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싸우고 출산과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서로 민감한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계획에 각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낸다거나 한 끼 식사만 한다고 하는 것이 30.7%, 28.9%로 절반이 넘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좋은 덕담 나누려고 그래 공부 좀 더 잘해보고 이런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해보고 이제 너도 졸업을 했으니 이런 데를 취직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은 어때? 라고 말하는 이 좋은 마음이었지만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가족이라 소중하지만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나는 시간을 줄이는 것. 좀 참 아쉽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각자 시간 보내고 한 끼만 못 먹고 헤어지는 그런 것 말입니다. 채나이 한의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매일 얼굴 보고 매일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실 텐데 혹 우리에게도 이런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굴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할까요? 가족이어도 시간을 좀 덜 보고 그래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족 서로를 향해 어떤 눈빛과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에 화목한 가정,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더욱 화목한 가정, 이 가정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종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순종이라고 바꾸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내에게 명령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믿는 자에게 무거운 마음을 주는 문장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성도일수록 더욱더 그러하지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말 지키고 싶잖아요. 왜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하니까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복종이라는 것이 남편이 말하는 것에 모든 것에 오케이 하는 것이 복종입니까? 나쁜 일을 해도 오케이,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해도 오케이,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와도 오케이, 한 달 동안 안 들어와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해도 오케이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순종, 복종이라는 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오케이 해라.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오케이 하고, 나쁜 짓 하겠다고 해도 오케이 하고, 그가 불합리한 일을 해도 오케이 하라.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남편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사랑해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편을 향한 복종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의 자리를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행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말에 오케이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그의 이야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할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하는 이유, 남편에게 복종하며 주께 하듯 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중하고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남편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의 자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 기울이고 행동할 때에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화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화목해지는 것입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아내에게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9절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내에게는 하나 요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 얘기했지만 남편에게는 2개 요구하십니다. 먼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 해야 되면 남편은 2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설렘, 뜨거움, 그것도 사랑이죠. 아니면 우리 어떻게 말하나요? 이제 우리는 의리지 이렇게 말하지만 의리가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사랑이란 말이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신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인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다면 남편인 여러분은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시다. 이 말은 그냥 잘해주고 잘 대해주고 오늘 선물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잘 대해주셨습니까? 맛있는 것 주셨습니까? 그냥 선물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목숨까지 잃어버릴 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아내에겐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 라고 말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내인 한 사람의 수고, 남편의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화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서로가 서로를 통해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함으로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를 향해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화목하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그의 존중과 사랑과 헌신으로, 아내를 향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사랑함으로 화목을 이루십시오.
서로를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내에게 문자하면서 아내인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문자 보내면서 여보 오늘 나에게 순종해 이렇게 하고, 남편에게 막 문자하면서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막 서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남편의 자리를 존중해 줘야지, 내가 남편을 향해 순종해 줘야지, 내가 나를 낮추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듯 남편을 높여 주어야지,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그래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지, 잘 대해주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까지 버릴 만큼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지, 괴롭게 만들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베풀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말합니다.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에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앞서 아내에게 말한 이제 복종은 굴복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20절에 있는 순종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 자녀이신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부모님 말 잘 안 들을 때 됐지요. 또 성인인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자신들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가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 잘 안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특히 모든 일에 라고 말하죠. 모든 일에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가정의 교훈을 배웁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의 가풍을 배우고 문화를 배웁니다. 가정 안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믿음을 배운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믿음을 배우는 것이 지겹고 재미없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부모님의 지혜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고, 에이 엄마 아빠는 옛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믿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풍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무엇보다 믿음도 배우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 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내가 그리스도인다울까? 때로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수련회 이후에 혹은 설교회 듣고 또 무엇 책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어 라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것부터 할까 고민하시오. 그러나 가장 먼저 부모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번 명절 우리 부모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화목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이 짜증내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그의 말 다 들어주라는 것입니까? 공부하라는 말도 하지 말고, 밥 먹으라는 말도 하지 말고,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다 하라고 하고, 오늘 엄마 나 오늘 집에 안 들어와, 사실 나 가출할 거야 이래도 그래, 내가 반대하면 화내겠지 하면서 허용해 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을 노엽게 하라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맥과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노엽게 하면 애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말일까 고민하면서 이런 겁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끌어간다면 아이들은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 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핸드폰 하지 마 했다고 낙심하는 것 아닙니다. 화나겠죠. 그러나 또 어느 정도 절제도 필요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제 과연 낙심하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아이들은 노엽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요? 내 삶을 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주체적인 삶을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자녀를 나의 복사품으로, 나의 소유물로 여겨 대한다면 자녀는 결국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나의 뜻, 나의 마음대로, 나의 소유물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죠.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여러분, 이 자녀를 부모의 권리로 남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는 자녀를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낙심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화목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마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화목을 이루는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앞에 골로새서 2장 20절 이후의 말씀의 표지어를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에 이제는 땅 아래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참된 지혜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란 말이죠. 조금 어렵게 말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변화가 어디서 드러나야 할까요? 어디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냔 말입니다. 가정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때로 가끔 우리가 가정을 뒷전에 두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변화를 받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일터, 혹은 내가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먼저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우리 가정이 화목하도록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합니까? 가정에서 일어나야 한단 말이죠.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여 자리를 내어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들의 가정이 되어서 이번 명절 기간을 시작으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았을 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구나 라고 칭찬받고 사람들의 존중받을 수 있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싸우는 일도 있고 정말 좋은 말로 덕담하다가 상처 입는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각자 지내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챗나니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얻고 위의 것을 찾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니 어디에서부터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우리 가정이 이 시간 이번 추석 기간 정말 화목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홀로 이곳 가운데 있어서 가정과의 시간을 못 보내시는 분들도 오늘 그 가정에게, 한국에 있는 가정에게
연락하여서 정말 그 세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 내가 나의 남편에게 순종하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우리 자녀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겠노라 결단하고 참된 화목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고 가족에게 좋은 말 하고 싶고 또 이 가족이 정말 우리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세상과 다르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겠는가 고민한다면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셔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겠노라 결단하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편이 되어서 이 부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세상에 수많은 음성과 자신의 이야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문화를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이 자녀를 향하여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가 정말 화목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어 새 사람이 된 가정들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 아니라 가장 먼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변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가 화목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겠노라 노력하고 선포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도 하여 주시옵소서. 첸나얀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고자 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가족과 떨어져 있어 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번 명절 기간 그 사랑을 전하겠노라 결단할 때에 우리가 거리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이유로 우리 가정이 날로 화목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작은 물질들이 오니 하나님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는 그곳 가운데의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찬나하는 장로교의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드리며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또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화목을 바라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가운데 순종함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 부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로 또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겠노라 결단함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화목을 이루겠노라 선포하는 사랑하는 챗나이는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